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산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힘있고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사자처럼 말씀을 전한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강단 아래에서 한 분이 졸고 있었어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다가 조는 거는 제가 책임이 좀 있지만,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이 큰 소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들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딱 탁자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설교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3,000번 정도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3,000번 했어요. 그 청년이 듣다가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설교할 게 그리도 없습니까?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하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그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회심이나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생각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세요. 오늘 성경이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워낙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을 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채소를 수확해도 채소를 11조를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금식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또 매일 또 구제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국회와 같은 우리나라. 70명이 그 회원들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 70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하면 별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남편하고 국회의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손으로 뽑았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도 내가 지를 사랑하는 줄 안다.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는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존경받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듭나면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면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야 될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되어지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떡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고 나가는데 밤이었더라. 이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가룟 유다가 영적인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죄 가운데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그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계란이 6개가 있는데 후라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5개는 아주 싱싱해요. 하나는 썩었어. 근데 이 2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후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란 후라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 보이지만 실제 우리 안에는 온갖 죄악의 생각과 죄된 마음과 죄된 행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니까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는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니고데모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거듭난 사람인지 너희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너희는 버림받은 자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를 바꾸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절에 다니는데 이제는 교회로 왔어요.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더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또 부활하셨다더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걸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나는 벌써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함 따라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여기 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뭐하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탁자를 한번 두드릴 때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 때 쓰는 말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인님 이렇게 하시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주여, 주인님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4시에 일어나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12시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면 나무를 해와야 돼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을 다 내려놓고
주인 대신 예수님 원하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구원자로는 믿지만은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빵을 또 내밀어요. 또 발라주면은 잼만 홀라당 묻고 빵을 내밀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은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던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현대판 이단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편하죠? 네. 의자 앉아 다 편하잖아요. 저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죠. 그런데 저는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요. 의자에 앉으면 내가 쉴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의자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 나의 전 삶을 맡기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로 행복이 없어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더라고. 솔직하게 죄책감만 더 있어요. 왜? 말씀대로 못 살면은 막 더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기쁨은 없고 왜 그런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기에 오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양심의 가책만 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멍에를 안 맸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쉼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이야기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의 소리도 듣고 바람이 불면 그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바람이 지나가면 꽃이 흔들린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반드시 흔적이 나타나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가 여러분을 딱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당신 언제 거듭났냐 물어봐요.
육신의 생일 있지 않느냐, 당신 생일 있지 않느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도 거듭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돌아보니까 막 날짜를 잘 모르겠어. 막 아유, 그래서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이 맞나 싶어가지고 구원파 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 거듭났는지 그 시기는 모를 수 있는데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은 날짜는 몰라도 뭐가 나타나야 되냐? 삶에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집에 백지 하나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도무지 이제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세상에 또 나이트클럽 가서 사모님 돌고 막 이러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복음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과거에 즐기던 것이 지금도 즐거운지, 아니면 과거에 즐기던 것이 이제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본성이 바뀐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본성이 바뀌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씨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고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본성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제 아들은 누구를 닮겠어요? 예, 저를 닮게 돼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 여동생들 한 번씩 만날 때 우리 아버지 여동생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고모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이고, 니는 어찌 그리 오빠를 닮았노? 머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뒤통수도 닮았다야 하면서 진짜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우리 아버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닮았는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니까 그 본성도 같이 닮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닭은 어떻게 옵니까? 예, 꽃기호. 망구 여러분 생각하지 마요. 꽃기호 해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생명이 다르니까 본성이 달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소와 말을 비교해 보면은 소는 일어날 때 뒷발부터 일어난대요. 뒷발부터. 근데 말은 본능적으로 다른 동물이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앞발부터 일어나서 빨리 간대요. 똑같은 소와 말이 같아 보이는데 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왜? 본성이 달라요. 본성이. 그 생명만의 고유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씨를 받은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본성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죄를 짓는 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6세에 그 유학을 떠났던 어거스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는데 여자를 만나서 방탕하게 살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사생아도 낳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날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톨레레게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그때 딱 펼쳐요. 로마서 1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펼쳐서 읽었어요. 집어서 읽으랬는데 딱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의 말씀. 방탕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른 삶을 살아라. 그때 이후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어거스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중세의 성자라 불러요. 성자. 가장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장 성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이전에 갔던 술집에 여자가 불러요. 어거스틴 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너는 과거의 너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